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보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확성하여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우리가 교회가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고 뭐 그건 다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거 실제 못 누려요. 실제 못 누려요. 그냥 막 누군가가 막 큰 소리 내면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식이다. 그게 무슨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그냥 큰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 나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고 큰 소리로 막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막 갑니다. 또는 뭐 힘 있는 뭐 누구 나오면 막 갑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에 계속되는 사실 딜레마입니다. 천주교가 중세시대 때 사제 중심이었잖아요. 심지어는 평신도도 성경도 읽지 못하고 사제들이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해 주는 것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 완전히 성도들이 맹꽁이 만들어 놓은 거죠. 아니 맹꽁이라 성경도 못 읽지. 뭐 사제들이 하는 얘기 그것만 듣지. 그래서 다 사제 중심 그래 다 해먹은 거 아닙니까? 중세교회 때. 교권을 그래 싸운 겁니다. 왜냐? 다 맹꽁이들이라 성도들이 아무것도 몰라. 뭐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지도 몰라. 그래 앞에서 뭐 속죄표 사면 속죄 된다니까 그런 줄 알고 그걸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미련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그래서 이제 생긴 게 장로교입니다. 이제 목사 혼자 사제 혼자 하지 말고 장로들이 하자. 이래가지고 이 시기에 하면 장로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이러고 나니까 또 장로님들이 힘 합쳐서 막 끌고 가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니까 현장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막 신학을 깊이 하거나 뭐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을 쭉 가니까 문제가 또 터지는 거라. 그러니 다시 감리교가 세워져요. 감독주의 다시 사제 중심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중심으로 해야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가지 않겠냐.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도 목사님 파, 장로님 파, 뭐 이러면 싸움 붙는 거예요. 거의 막 누가 막 뭐 큰 소리만 내면 막 독주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놓고 말로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뭐 내가 주인 심부름만 다 말은 그렇게 하지. 그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3명 앉혀놓고 300명처럼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미래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혹시 못 가더라도 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은 지금 이걸 미리 설계도를 내놓는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누가 뭐 이거 하자 그러면 훅 가버리고 저거 하자 그러면 훅 가버리고 그게 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열려서 쭉 갔다. 응? 우리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걸 놓고 기도해서 갔다. 그죠? 제가 어제는 교회 조직 얘기 왜 합니까? 나중에 그렇게 세워가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서 응답 와야 응답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하신 거고 진짜 주님이 주인이시로 하신 거고
그런 거지. 그런 설계도가 하나도 없이 그릇이 하나도 없이 그냥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냥 기분 좋아서 이거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싶으면 저거 하고 뭐 사고 싶으면 사고 뭐 팔고 싶으면 팔고 뭐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결국 오래 못 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특히 이번 주에 쭉 나오는 대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로만 가능합니다. 드러난 부분 말고 드러나지 않은 숨은 부분을 살리는 교회 그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여러분 현장에서요 다른 게 아닙니다. 흑암의 문화에 잡혀 있거든요. 빛의 문화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한 사람 교회. 그죠?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기도 운동하고 그것이 혼자서 묵상으로 누려져서 계속 인도받으면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지금 우리가 교회당 중심에서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문을 열어주신다면 현장 중심으로 하자는 겁니다. 평일 중심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죠? 비대면 중심으로 하자는 겁니다. 교회당은요, 이따 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쪽으로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어제 얘기했듯이 이런 걸 놓고 우리 초대교회 5가지처럼 현장에서 파고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파고드는데 키가 세신자, 병든 분들, 그죠? 또 우리 후대들, 다민족들, TCK 이쪽으로 우리가 문을 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계속 가서 이 부분을 말씀으로, 기도로, 묵상의 비밀로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구역이 세워지고 지역이 생기고 대교구가 생기고 또 뭡니까? 이게 세계교구까지 바라보면서 조직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누구를 일꾼으로 삼으시냐 이 말이에요. 이 운동을 할 교회인데 누구를 일꾼으로 삼으시냐. 그죠? 오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심부름할 전도제자입니다. 왜 교역자라고 안 하냐? 교역자는 당연히 이것만 하는 사람이고요. 평신도도 이 운동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평신도들이 더 큰 문을 열었어요. 왜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돕니다. 현장을. 거기 살지 않습니다. 또 깊이 보지 못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 있는 평신도 사역자가 정말 이 부분에 은혜 받고 증인돼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는 거죠. 이런 일꾼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는 오늘부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분들이 중직자로 세워져야 돼요. 내가 중직자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신지 뭘 하라고 하는지 모르는데 세워버리면 또 마르다가 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안 커져도 되니까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전도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시간표에 따라 정확한 미션 잡은 사람들을 키웠다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는 이 비밀을 누리고 증거로 힘을 얻고 있고 이 증인이 지혜가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신 걸 정확하게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평신도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부분들이 확신되어지면 증인됩니다. 새신자라고 쓴 거는 이건 구신자는 안 되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죠?
이 속에서 세우신 걸 확신하고 증인으로 설 사람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 제자들이 뭘 하는 겁니까? 이 그림 속에서 개인을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전도 제자가요. 당연히 이 복음과 이 영성으로 복음과 영성 운동을 가지고 개인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개인이 이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심부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전도 제자예요. 이게 어떤 면 시작이자 어떤 면에서 모든 거긴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개인을 세울 수 있으면 현장에서 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들에게 가서 또 이 개인화를 하는 겁니다. 문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고 현장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제자님 무조건 내 주변에서 병든 자 있다 찾아가세요. 일주일에 한 명도 좋으니까 나왔다 무조건 가세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왜냐? 당신 이거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돼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은 정확하게 복음 주고 기도할 수 도울 수 있는 최고의 기도 말이에요. 새신자는 더더욱 자기가 갈급해서 와서 또는 누구 통해서 왔다. 이거 전해줘야죠. 현장에서 문을 찾아서 또 개인화할 수 있다면 전도 제자입니다. 또 반대로 개인화할 수 있다면 하나님 현장에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개인화 여러분 이거 붙잡고 기다리면 믿고 누리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누가 나오느냐? 나도 이 운동하고 싶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얻고 있는 이렇게 증거를 얻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현장을 교회화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데려오는 교회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에 맞게 다락방, 또 이 사람의 집에서 다락방, 또 이 사람의 주변의 팀사역,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일꾼을 세우는 미션홈, 이 사람이 직장인이라면 전문교회, 이 사람이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된다면 지교회, 이렇게 현장에서 교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교역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역자는 이거 못 보면 교역자 하면 안 돼요. 어떠면서 딴짓합니다. 이거는 못 본다니까 이게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쭉 이런 부분들이 믿고 기다려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시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걸 본격적으로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중직자로, 그런 교역자로.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누리려면 아까 이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야말로 이 자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내가 소유할 것들이 좀 있는 겁니다. 뭐냐?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정리하고 사람에 맞게 시간표에 맞게 전할 수 있는 말씀들이 정리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말씀이 정리되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혼자서 묵상할 수 있는 영성의 힘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전도의 힘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개인화할 때 영적인 힘 없으면 못합니다. 상대방이 내 말로 안 따라오거든요. 우리 이번 주 처음에 얘기했던 메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믿음 없으면 못해요. 개인화할 때요, 개인들이 이런 부분들이 다 병들었고 없기 때문에 좀 웃긴 얘기로 딴소리 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힘 빠지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포기한다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사람 바뀌는 겁니다. 그 힘이 있으면 내가 말씀 심부름할 수 있어요. 포럼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또 문이 있어도 못 가. 내게 실제 힘이 없으면
내 주변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셔도 보는 눈도 없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제자 이런 것들이 소유돼요. 소유되는 건 뭡니까? 24 나에게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인도받게 돼 있어요. 왜 응답이냐? 응답 받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따라가면 돼요. 어떤 인도요? 개인 양육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뭐 같은 얘기지만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주고요. 이 사람에게 맞는 상담을 해줘야 돼요. 메시지만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필요한 상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숨겨진 습관, 또 상처, 또 지금 현실의 어려움들을 복음으로 답을 정확하게 내줘야 돼요. 그걸 뭐 개인 양육 그런 겁니다. 혹시 응답받고 증거가 오면 미션까지 전달해 주면 최고죠. 그러면서 지속적인 캠프가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 이런 문들을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고 열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정말 치유받을 자, 정말 빛의 문화 살릴 제자를 아무한테나 안 주신단 말이에요. 진짜 이걸 가지고 있는 전도제자가 믿고 누리고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다가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모여서 전도하러 가는 그건 캠프가 정확하게 말하면 아닙니다. 뭔가 영적인 바람을 우리가 훈련이지. 나 혼자서도 캠프가 되기 시작해요. 문이 열린 거 보이니까. 증거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있습니다. 루디아가 이 비밀을 갖게 되니까 그 주변에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병든 자들이 열리고요. 결국엔 16장 19절에서 41절에 보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응답을 따라 인도받게 돼 있다. 응답 받으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쭉 이번 달에 했듯이 복음이 드러나지는 한 사람, 치유할 수 있는 한 사람, 제자 삼을 수 있는 한 사람의 힘을 누리고 믿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내가 기도하고 정리하고 이게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향한 정확한 미션 속에 우리가 믿고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문들이 열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따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신 정확한 미션을 보셔보세요. 이제 물론 지금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해야 돼요. 그전에 다 해야 됩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 제대로 할 미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